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어버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가정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순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교만과 완고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비우며 말씀을 잊은 채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베푸기보다 쉽게 미워하고 분노하며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던 죄를 자백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의 이해와 인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긍휼 아래 새롭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과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만국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의를 사모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혐오가 아닌 이해와 협력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섬기는 참된 리더십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청년 세대에게 꿈을 펼칠 기회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부가 다음 세대의 중심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 소망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적인 병상에 누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갈등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평강과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격려하며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어버이 어린이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두 다 어린 시절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의 청년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다 모두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여서 우리 가족 간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집이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보이기만 하는 공간도 집이라고 하지만 집이란 바로 가족이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란 우리를 안아주는 가족이 있고 영원한 삶의 동반자인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소녀가 대답했다. 집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풍성한 기쁨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체질과 삶의 일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 안에서 기쁨,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9번째 문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10번째 문항, 10번째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10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죠. 성경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생겨난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우연히 생성된 맹목적인 존재이고 또 기계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살다가 살기 싫어지면 그냥 죽어도 딱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 옆에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 자체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고유한 속성에서 나오는 존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문항에서 인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창조 목적이기에 이 고유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유 속성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인류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목적이 없다면 이 존재의 존귀함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문화적인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드라마나 가요와 영화와 책과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보고 즐기며 열광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목적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류의 목적성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 인류의 존귀함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문화나 영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복용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목적성이 상실되고 인류의 목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류에서 오는 존귀함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건 이것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고 크게 출세하고 멋있게 살고 젊음과 행복과 쾌락을 누리는 삶, 그 이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 시대에는 인류의 존귀함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적성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창조의 목적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창조가 아닌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발생되었고 우연히 그 유기물 중에 세포가 분열을 하여서 우연히 지금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타났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고 하는 구름이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가리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존귀함 모두 다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우연히 어쩌다가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고 태초 이전부터 완벽히 계획된 그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 창조의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앞쪽 질문으로 넣음으로써 이 창조의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창조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말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형상이라는 말은 그 얼굴, 귀, 눈, 입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눈, 코, 귀와 같은 형상을 지닌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따라 지어진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타 동물들과는 비교 손상에 놓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자,
코끼리, 호랑이, 뱀, 돼지, 동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는 인격적인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 동물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령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도 종교적인 감각이나 초월자에 대한 지각, 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사회나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존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물론 타락한 인류는 성경의 가르침이 없기에 그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돌이나 나무에 어떤 형상을 새긴 다음에 그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숭배하기도 하죠. 이렇게 비록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초월자의 실체를 인지하고 그 존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만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에게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기에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 이와 같이 영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보이는 이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가꾸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스리라는 그 말이 자연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가꾸고 관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가꾸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원에는 코끼리가 있고 사자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곳에 인간을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채우고 다스리고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 탁월한 지위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든지 박사든지 유명인이든지 부자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 존귀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농부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더 좋다. 설령 어떤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탁월하고 존귀한 지위는 상실됩니다.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이 세상을 참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을 애걸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존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내 삶의 뒤로 미루거나 경시하거나 내 삶에서 작게 여기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생겨난 어떤 세포에 그 존재의 근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는 자연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다름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 10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자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